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신 그 중심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을 제일 많이 한 곳이고요. 또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면 제일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의식이 정체되어 있거나 또 의식이 답답한 이렇게 폐쇄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방되어 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지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이 그곳에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무역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역이 이렇게 무역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은 외국 문화가 쉽게 유입이 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개방되어 있는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들어오는 출입구 역할을 했던 곳이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인산인해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55절, 5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 만나려고 병자들이 수도 없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음을 입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평안을 얻는 길이기도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회복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면 회복의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정말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회복됩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와 예수님을 만나 옷가에라도 손을 대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회복되는 겁니다. 병이 든 분들이 아이고 이제 병이 틀렸다. 약 먹는 거 먹으면 뭐 하나. 이런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은 다들 회복이 안 됩니다. 내가 이 의사 만나서 안 되면 다른 의사 만나야지. 다른 의사 만나는데 다른 의사 만나는 것보다 내가 목사님한테 머리를 디밀고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안수기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회복된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목사한테 가서 안수기도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 믿음은 침노하는 자의 것,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만 갖는다고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어이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그랬는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이 병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시려면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안수기도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디를 다니신 걸로 되어 있냐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촌으로 다니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촌이라든지 지방이라는 말이 원래 여기 말씀해 보면 지방이나 또 도시나 이렇게 해서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말에 이 촌, 지방이라는 말이 사실은 원어 성경에 보면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마을이 없는 곳, 그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마을이 없는 곳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낫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들판이든 도시든 어디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이라면 달려가서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이 믿음, 침노하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버릴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고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병자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손을 댄 자는 다 회복을, 성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옷가라고 하는 말이 특별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옷가라는 말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안 보이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옷가는 옷가에 손을 대기로 손이라도 뭐 이런데, 이 옷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옷 가장자리가 어디가 옷 가장자리예요? 우리가 입는 옷에는 지금 옷 가장자리가 있나요? 옷 끝에? 여기? 아니면 겉에라도 이렇게? 옷가라고 하는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옷가. 이 헬라어로 보면 옷가가 어떤 말이냐면 크라스페데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민수기에 보면 옷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 중에 치치드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이 있는데, 그 옷은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들면 여기에 술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술 아시죠, 여러분? 왜 여러분 그 여자분들 입는 숄 같은 거 이런 거에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숄 가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끈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지요. 그런 숄 같은 게 있으셨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입기도 하고, 겨울에는 우리 권사님들처럼 추우면 이렇게 덮어 쓰기도 하는데, 그 캄보디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그 빨간색 천을 하나씩 갖고 다녀요. 그 남자들도, 그 사람들은 이제 씻는다든지 할 때는 그 옷을 이렇게 입고 씻어요. 옷을 입고 씻으니까 옷이 씻으면서 자연스럽게 빨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것을 이제 입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바로 치치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은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고, 호지 않은 옷들을 입는데, 그 옷이 통으로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큰 천으로 돼가지고 그걸 그냥 뒤집어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치치드라고 하는 소울 같은 거를 걸치기도 하고, 옷에 술이 붙어 있기도 한데, 본 옷, 통으로 돼 있어 호지 않은 그런 옷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그런 액세서리 같은 치장이 돼 있는 옷술, 조그만한 거, 예수님 옷에 붙어 있는 조그만한 거라도 손을 대면 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술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옷을 입고 다니고 거기에 자신들의 믿음을 담고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옷술 옷가에는 실이 색깔이 청색 실도 있고 흰색 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실들의 뜻이 뭐냐면 청색 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뜻하고 흰색 술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명령하는 그 율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가에다 손을 댔다라는 말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옷가에 손을 댔다는 말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옷에라도 손을 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옷술이 가지고 있는 실의 색깔은 계명을 뜻하고 그 계명 중에서도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뜻하는 그 옷술에 손을 대는 순간에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준 계명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613가지. 이거는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드리지만 이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도 기억이 안 되면 할 수 없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준 계명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지만 네이버를 쳐도 나옵니다. 네이버 목사님이 또 그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이버 목사님은 나보다 머리가 좀 더 좋아서 별걸 다 가르쳐줘요. 근데 저는 딱 물어보면 613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 613가지가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히브리 말이 모든 글자를 다 조합해서 만들면 60만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대요. 히브리 글자가. 그래서 6자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61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613가지 중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 금령이라고 하는 게 몇 개냐면 우리 날수대로 365개입니다. 그러니까 날수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655개고 하라는 명령, 즉 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준행해야 되는 법이 몇 개냐면 248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248개는 우리 몸의 뼈가 숫자가 248개래요. 그거 아셨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쉬어오세요. 뼈가 몇 개 있나? 248개 뼈가 있대요. 그래서 하라는 명령을 지키면 내 뼈가 소성케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48개가 우리 뼈의 숫자와 같다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뼛속 깊이 새겨야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365가지는 우리 날수, 1년의 날수와 같지만 우리 혈관이 이걸 분류를 해보면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65개가 있답니다. 혈관이. 우리가 혈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혈관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제 몸에도 혈관들이 막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게 365개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온 핏줄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과 온 뼛속 깊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아로새겨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자를 낫게 하려고 하셨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옷가에라도 손을 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옷가에 손을 댔다는 말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는 역사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